우리 앞뒤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과 저주 받을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들은,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남들처럼 특별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은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도자인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성질이 좀 급하지요. 우리 교회 누구처럼 성질이 좀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뿐만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지요. 그것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가고 싶었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모세는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 모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위대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던 하나님 보시기나 우리 사람 볼 때에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출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성질이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더러워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성격이 좀 더러웠어요. 그리고 성격이 좀 급했어요. 그리고 감정에 잘 치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충동적이고요, 또 거칠고 칼을 꺼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크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시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으로 세웠잖아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들 볼 때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온전하고 능력이 많거나 많이 배우거나 똑똑하거나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았다면 저희들보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그럴 것입니다. 복을 우리 앞에 놓아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를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살인자고 간음자고 때로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복을 받았던 것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복과 저주 가운데에 저주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큰 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복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든지. 사람들이 비가 오면 우산을 씁니다. 날씨가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를 안 맞고 감기에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비 올 때 우산을 쓰는 것처럼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비 온다고 여러분 다 비 맞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춥다고 다 감기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비 오면 우산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여러분들 몸에 더우세요? 추우세요? 겨울 옷을 입고 여러분 덥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여름 옷을 입고 추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복을 선택할지니라.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저주를 선택해요. 왜?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걸 선택하면 내가 평생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게 영원할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거든요. 저주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이나 이방의 신들은 화려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의 옷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우리를 유혹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뭡니까?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대요. 여기에 우리가 유혹 안 될 사람 있으세요? 100만 원 투자하면 1억이 하루 만에 주겠다는 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이 있으세요? 오늘 주일 예배 가지 말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여러분,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 있으세요? 목사인 저도 아마 이 정도 큰 유혹이면은요,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설교하고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대요.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다라면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 이 시간에 아마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다 넘어갔을 거예요. 선택입니다. 주일날 가게의 문을 열어야 되느냐,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주일날 문을 닫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평일에 2, 3일치 손해를 봐요.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집을 사고, 그렇게 하면 너희 노후 대책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건 다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보자면 그거는 저주받을 짓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너 앞에 복도 있고 저주가 있다. 너가 선택하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할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안 오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을 선택한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소돔성이 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엄청난 많은 재산을 일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해서 살아야 될 정도의 많은 목축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의논을 하지요.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강남이었습니다. 압구정동이었습니다. 홍대였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백화점과 같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사는 동안 소돔은 불로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어떻습니까? 압구정동이 아니었습니다.
홍대도 아니었습니다. 강남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참 초라한, 사람들도 없고 농사를 지어도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이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돈을 선택합니다. 은삼식을 선택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변해야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으면 그것이 은혜의 설교가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저주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갔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의 삶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지파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지파가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만한 그런 지파가 요셉의 지파인데, 하나님은 요셉의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가 형제들의 미움으로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팔려가기 전에 죽임을 당할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큰 역할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를 죽이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두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바로 그런 다른 형제들 12형제 가운데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를 죽이자 그랬어요. 흔적도 남기지 말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러지 말자. 유다를 요셉이를 살려두자. 그 하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흔적도 남기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속은 겁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설득력으로 통해서 이 요셉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 유다라는 형제가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유다는 요셉이를 죽이지 말자는 쪽에 선택을 한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때요? 요셉이를 죽여서 흔적도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왜? 그런 일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복받을 사람은 누군가? 저는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게요.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쭉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복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복받을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27절, 28절에 보세요.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명령을 들으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이거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자기는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복을 받은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2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죠.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별설교니까 얼마나 간절하겠냐 말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겠냐 말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거든요. 안 빠지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그는 복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로얄 패밀리라 그랬어요.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족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왕족은요, 그냥 왕족이 안 됩니다. 엄격한 뭐예요?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됩니다. 왕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왕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군사력도 받고요, 모든
훈련을 받습니다. 지도자의 훈련을 받. 그래서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40년 동안 지도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에서 3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놈들은요, 교육을 안 받아요. 노예와 종들은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종과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처럼 그분의 자녀들처럼 그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왕족이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훈련과 교육과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견디기 어려운 만큼의 여러분 훈련을 받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예의범절도 배우잖아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왕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들 주변에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죠. 끔땡땡 짚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상놈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못 배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 이런 젊은이들 없지요? 많지. 왜 없어요? 담배 꼬라 먹고 이래 다니다. 어른들 앞에서도. 그거는 스스로가 나는 뭐예요? 상놈이고 나는 노예고 나는 종이라는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으셔야 돼요.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가 시대가 변해도 그거는요. 예의 범절이 없는 자기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슬리퍼 질질질 끌고 다니고 그 자랑스러운 생각합니다. 그거 다 뭐예요? 예의 범절이 없어서 그래요.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절대로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의 범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의 범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앉았다면 잠만 자는 것은 그건 예의 범절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집에서 주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십자가에게 똥똥 치는 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도요.
예의 범절이 있어야 돼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책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녀로 키우기 위한 부모님도 이 책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이 책의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밥 한 끼 안 먹으면 살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신뢰하면서 추천하는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꼭 사보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 책을 사서 선물해 보세요. 정말 그 책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세습이 되고 가난도 세습이 된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돈 많이 벌어라. 그런데 꼭 좋은 일에 써라. 우리나라 사람은 돈 많이 벌어라만 말만 해요. 그 뒤에 좋은 일에 쓰라는 말은 안 해요. 그 책에 보면 돈 엄청 벌어라. 그리고 꼭 좋은 일에 사용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또 다 해버리면 책 안 사보겠죠. 한 페이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반드시 돈을 좋은 데 사용해라. 돈 많이 번다고 많이 가졌다고 좋은 데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부자가 되게 돼요. 돈을 많이 벌 때 좋은 일에 쓰고 돈을 잘 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는 놓치지 말라. 그리고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지난주에 저에게 도전이 되어졌던 너무너무 신실한,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다 알 겁니다. 현성원이라고 하는 36세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저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나올 거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천이. 또 황미숙 집사님, 이강렬 집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9년 만에 자산 가치 3천억을 벌었어요. 3천억입니다.
여러분들은 3천억을 모르니까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3천억입니다. 9년 만에 그 현성원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존 샘이라고 하면 더 알려져 있죠. 그렇죠? 존 샘이라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교육입니다. 놀랬어요. 저도.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10,000원을 주든지 100,000원을 주든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간증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0,000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 반드시 5살 때부터 용돈을 줬대요. 그 용돈 가운데에 반드시 11조를 스스로가 바치겠답니다. 스스로. 또 하나는 그 5살 때 받은 그 용돈을 가지고 한 명의 선교사를 도와라. 한 명의 선교사를 도와라. 그런데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항상 빠지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너가 받은 용돈에 대해서 장부를 만들어라. 1,000원을 쓰든지 100원을 쓰든지 반드시 기록해라. 용돈에 대한 사용주입니다.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지만은 5살 때부터 이런 신앙교육을 받은 이 현성훈이라고 하는 이분은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쓸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될 사람이니까 5살 때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쓸 때에 흠이 되지 않도록. 친구들이 놀러 가는 것을 이해를 못했대요. 이 친구는. 교회 가서 노는 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요. 그렇죠? 반대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억지로 오잖아요. 노는 것은 세상이 좋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닙니다. 36세인데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3천억의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진 것. 3천억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부자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부모님이 철저한, 오늘 본문이 32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야. 엄청나게 엄격하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데 지금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종과 노예처럼 사는 것,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충성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노예들이 하는 거고 상인들이 하는 겁니다.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처럼 규례와 법도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지켜가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과 저주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목회자의 철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종과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상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어른도 몰라보고 껌을 찔찍 씹고 침을 뱉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놈처럼 예의 범절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서 잘 훈련받아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로얄 패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처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인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영성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기 위한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내려놓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훈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이 시간 저희와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